다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면서 2026년 4월 2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의 양식이 주어졌을 때 그 양식을 먹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항상 성령 안에서 능력받아 주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게 되죠. 기도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게 됩니다. 2절에 나와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세요. 바람이 막 불어오면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력한 바람 같은 그런 성령님의 힘과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요, 바람 같은 성령님이고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다시 말하면 불과 같은 성령님이신 것이죠. 급하게 불어오는 강한 바람처럼 휘몰아치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바람 같은 성령님,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불과 같은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님, 그 성령님이 임해야지 그 사람이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예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변하는 것 같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옛날 모습 돌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어떨 때 그 사람이 온전히 변할 수 있느냐? 바로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흔들어서 새롭게 만들 때 그때만이 사람이 온전하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고요.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그들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냐면 바로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방언. 방언은 자기 모국어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고 프랑스어로 이야기하고 라틴어로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 그때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 바드에서도 오고 메드에서도 오고 엘람에서도 오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오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까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놀랍니다. 7절 보시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들은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인데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들을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들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중간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 지역의 언어로 듣게 된다. 그러면서 놀라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셨고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변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들 사실은 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이 있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람 같은 성령, 불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은사를 얻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은사는 방언이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수많은 은사가 있죠.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이 외에도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결국 성령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가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하나 이상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홍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바벨탑을 쌓죠. 또 자기들의 이름을 온 천하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드셔서 결국 그들은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채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 각각이 되고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갖게 되었죠. 자, 그렇게 언어가 다 복잡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되었죠? 이제는 방언을 통하여서 다 통하게 된 거예요. 바벨탑의 그 인간의 죄로 인한 언어의 흩어짐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 소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있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언어의 통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모형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흩어졌던 언어가 통일될 것이다. 서로 말이 통하고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완성은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심판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방언을 하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놀람입니다.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인가. 놀라면서, 그러면서 궁금해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것이야? 이 의미는 뭐야? 진리에 대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방언을 듣고 나서도 그들은 야, 이들이 술에 취했구나, 술주정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하하고 평가절하해 버렸어요.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진리를 수용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과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평가절하하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그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